반갑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찬양시 혹은 한나의 기도문으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먼저 그의 기쁨의 근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참 기쁘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만 감사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감사의 요인입니다. 특별히 이 장은요, 언제 이렇게 찬양을 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로, 1장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로 이 아이를 이제 한 젖을 떼고 나서 이 성전에다 맡길 때 그의 그 서원대로 3년이란 혹은 4년이란 젖대는 시간 동안 양육을 하다가 이제 성전에 보내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기쁨의 고백. 그러니까 3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4년 동안 혹은 이 젖을 때를 동안 키운 뒤에 아이를 어떤 면에서 내놓는 건데 이것이 큰 슬픔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아들을 내 아들이 생겼다는 것과 내 아들에 집착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한나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허락받고 아들을 키우면서 그의 신앙이 참 성장한 것 같아요. 한 3, 4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고백이며 그 내용도 굉장히 광범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모든 자들이 고백해야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기 전에도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 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과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또 우리 하나님 같이 반석이 없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흔들었던 상황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의 우리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인생의 굴곡들이 있고 흔드는 요인들이 있죠. 사람들, 브닌나와 같은 사람이 자기를 괴롭혔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나 위로도 그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그가 술 취한 줄 알았죠.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정말 알아주거나 이해하거나 참된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자기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견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녀의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와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쭉 보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 내지 말지어다. 이거 누구를 생각하면서 브린나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대적자들, 신앙인을 향한 대적자들, 그들의 교만한 말,
그들이 함부로 하는 말, 오만한 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4절 용서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 역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던 자기가 이제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오히려 쇠약해지는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역전시킨 것 자체가 또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 인생 결국엔 하나님이 역전시켰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성공이나 역전을 마지막으로 삼지 않아요. 모든 이들은 그 역전의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홀로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으로 언제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다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무엇합니까? 기도하죠. 물론 늘 기도해야 된답니다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역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한나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역전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참 기뻐해요. 사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 같은 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진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이 고백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임의 시대, 생명이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자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앞으로의 역사를 그리고 당연한 결과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9절입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들의 발길을 지키신다. 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룩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힘을 가졌든지 흑암의 세력이 어떤 힘을 가졌든지 그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길로만 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우연히 가게 됐는데 그 길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승리할 길만 가야 되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길, 좁은 길, 기뻐하시는 그 길.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할 수 없어 보일 때에 대적들의 힘이 강해 보일 때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는데 다윗이 간 길이 어떤 길입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어요. 대단히 힘이 센 장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앞에 맞서는 길이 그게 내가 가야 하는 길이고 여호와를 맞서고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맞서는 자들 앞에는 그 길에 마땅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는데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